한 주간 동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비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이렇게 누리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제 누려져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죠? 좋은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진 건 내려놓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기준과 생각과 동기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가는 거지요. 그런데 내 동기가 있고 내가 가진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내 기준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듣기 좋은 말씀. 그래. 내가 저 말씀을 원했어. 내가 원하는 말씀. 때때로는 내게 좀 어려운 말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이건 내게 주신 말씀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말 내 기준과 동기 모든 거 내려놓고 말씀 그 자체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받아지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뭘 달라는 것도 기도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왜 주셨지라고 질문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지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그럼 이제 그 증거가 응답이 되어지고 이 응답을 가지고 전하는 것이 전도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먼저는 뭐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이 두 가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하셨는데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아야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먼저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복음 안에서 끝이 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그래서 우리 죄 하면은 이 죄는 뭐냐 하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담이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이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죄를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 또 무슨 죄가 있죠? 내가 지은 자범죄가 있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지은 죄.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로 우리가 지은 죄 있어요. 또 무슨 죄가 있죠? 조상죄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죄는 아들과 상관이 없고 아들이 지은 죄도 아버지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럼 조상죄는 뭐냐 하면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사단을 섬겼던 이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의 싹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이 죄의 싹이 사망이에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겁니다.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끝냈냐? 구약에 보면은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버렸다. 그죠? 또 이사야서 43장 25절에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고 우리의 허물을 완전히 도말하셨다. 도말은 덧칠해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칠해서 없애버렸다 우리의 죄를. 또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보니까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없애버렸다. 우리가 안개가 자욱하게 끼면 보이질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길이 있는데 죄가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처럼 가려 있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이 안개를 사라지게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디에서 이 죄를 없애버리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버리셨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완전히 보혈의 피로 덧칠해서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 없애버리셨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니까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뭘요? 대속물로 단번에 제물이 되어져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누구 필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면은요. 이 희생제사에 대한 비밀이 나옵니다. 요즘 우리 출애굽기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다른 거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재앙을 뭐 별의별 재앙 다 내리잖아요. 그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흑암 재앙 다 내려도 해결이 안 됩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빠져나오죠?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원죄, 내가 실수한 자범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예수 외에는 죄사함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 문제 어떻게 했다고요? 끝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그래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 놓으셨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다 끝났다. 이게 다 성도들이 그래요. 끝나긴 뭐가 끝내요?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러거든요. 그 문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응답받을 문제지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 떠난 원죄, 내가 지은 자범죄, 조상이 우상 숭배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났다. 단번에 영원히 끝났다. 아니 영원히 끝났다 그러는데 자꾸 붙잡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 죄 문제 어떻게 됐다고요? 끝났다. 안 끝났나 봐요. 아직.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 어떻게 됐다고요? 다 끝났다. 십자가에서. 그죠? 여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셔야 됩니다. 요거 확신 없으면은요. 또 상처 오면 상처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뭐가 있냐? 이 제사장, 참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 딱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나에게 이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니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 앞에 뭘로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현재 문제 끝났습니다. 현재 문제는 뭘까요? 이건 에베소 2장 1절. 여기는 에베소 2장 2절.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 현재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겐 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겐 뭐예요? 대적이에요. 그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니까 우리에겐 이제 원수가 됐어요. 전에는 우리의 압이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우리의 원수가 돼버렸어요. 이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이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임금 노릇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서 4장 4절 보니까 세상에서 신 노릇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지금 운명과 팔자대로 계속 불신자들을 끌고 갑니다.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대요. 그럼 이 귀신의 세력을, 세상 임금,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뭐를 주셨다고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데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제는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고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어졌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그런데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즉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겠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캠프 갔을 때 이분이 이제 구원 얘기를 한번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 찾아가면서 또 한번 설명을 다 했어요. 마지막에 질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나지요. 그 여자의 후손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했습니다. 자, 여자의 후손의 조건은 뭐라고요?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래야 돼요. 근데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데 아담의 씨를 받지 아니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참 왕으로 오셔서 현재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단의 권세 완전히 꺾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 참 왕의 직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현재 하나님의 자녀. 아니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될게요. 이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지금 참 왕의 직분을 누리면 돼요. 뭐 하면 돼요? 사단과 영적 싸움 됩니다. 그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해요? 왕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래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싹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 사단은 쫓겨간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이전에 내 안에 천국이 임했고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미래 문제도 끝났어요. 미래 문제가 뭐지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그랬습니다. 자, 죄 때문에 사단의 종로로 타다 영원히 지옥 갈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들어온 게 뭐예요? 지옥 배경이고 지옥 갈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고 거기서 해방되게 하셨고, 그리고 어떤 길을 열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육체가 찢겼는데 휘장이 찢겼는데 이 휘장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가면 어디를 가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천국 가기 이전에 이 땅에서 이 지옥 배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배경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되어집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냐? 빌립보서 3장 20절 보니까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대요. 하늘 시민권이.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대요. 이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김정욱 준목이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죠? 계엄령 선포하니까 그 새벽에 바로 메일 오더랍니다. 다음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미국에서 뭐 보내요? 비행기 보내서 데려가려고. 이렇게 시민권이 중요합니다. 근데 미국 시민권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뭐를 누려요?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 없죠? 자녀들하고 다투고 오신 분들 없죠? 그게 지옥입니다. 그죠? 제가 아주 오래전이에요. 벌써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새 가족이 오셨어요. 여름이었거든요. 반팔을 입고 올 때인데, 그런데 중학생 딸을 데리고 왔어. 근데 중학생 딸이 여기에 해초리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니? 이제 난 가정폭력인가? 가정폭력이 맞았어요. 근데 왜 그러니 그랬더니 엄마가 아침에 때렸어요. 엄마가 해초리로 널 때렸어? 그러니까 그렇대. 엄마 옆에 있었거든요. 왜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새 가족이 9시 반이었거든요. 일찍 와야 되는데 이 중학생 딸이 안 일어나는 거야. 깨우다 화가 나가지고 해초리로 때렸어. 그래가지고 때려가지고 얘를 깨워서 데리고 왔어. 이게 지옥입니다. 그죠? 예배에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성도님 다음 주부터 새 가족 안 오셔도 됩니다. 그때 우리 저 초가집 있을 때 그 식당에서 새 가족 할 때거든요. 새 가족 안 오셔도 되고요. 기분 좋게 깨워가지고 2부 예배 오세요. 11시 예배. 얘가 지금 이렇게 해초리로 맞고 팔에 이렇게 상처가 날 정도로 해가지고 왔는데, 얘가 말씀이 들어가겠습니까? 은혜를 받겠습니까? 교회 오는 게 지옥 같았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올 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교회 가는 게 기쁨이고, 여러분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러고 오셔야죠. 저도 주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가면은 가서 딱 씻고 바로 나오거든요. 밥 안 먹어도 기쁘거든요. 바쁘게 와요. 7시 반에 이제 교회 도착을 하거든요, 거의. 그런데요, 그게 힘들면 오겠냐고요. 이게 즐겁고 기쁘고 설레이니까 그렇게 하고 오는 거지.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핵심을 했거든요. 저 놀랬어요. 저 새벽기도 끝나고 나오는데 벌써 사람들 와. 그리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이 호치켓을 찾아요. 근데 사무실 문이 잠겨 있잖아, 그때. 로비도 깜깜해요. 그런데 있다고. 2층에 올라가서 제가 이제 도와드리고, 교육자실에 있는 걸로 도와드리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이분들이 6시 반에 이 동네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지 않으면 오겠어요? 진짜 은혜 받으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러고 와서 아래층 가서 쫙 자리 다 맡아놓더니 아침 싸가지고 왔어. 이 로비에서 그때 아침 먹더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 천국을 누리면서 오셔야 되는데, 아까 그 아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옥을 누리면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냐고요. 진짜 우리가 예배 올 때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이 배경, 그죠? 우리는 천국 배경을 누릴 사람들입니다.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뭐 합니까? 자, 우리는 오직 예수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 아니면 사탄의 권세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돼?
오직 되어져야 돼요. 아이고, 예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예배 한번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아이고 그냥 뭐 집에서 예배 드리지, 이게 아니라 진짜 오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사망에서 뭐를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을 통해서 요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참 왕의 권세를 누리다 보니 사탄의 권세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이 결박되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사단은 결박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새가족들이 누리시길 바래요. 그래서 새가족들은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무슨 확신이요? 아, 나는 죄 문제 끝났다. 사단 끝났다. 이제 내가 영적인 싸우면 된다. 지옥 배경 완전히 끝났다. 난 천국 배경 누리다.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뭐가 회복됐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는 뭐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속해 있을 때 누구 자녀였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소속이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신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과 기도로 누려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 근데 왜 망해요? 자꾸 속아요. 어디에 속아? 여기에 속아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속지 않으셔야 돼.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어느 정도 인도하시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영원한 게 없잖아요. 근데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면은 내 수준만큼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분들 그래,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소리냐. 손대지 말라는 거를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이 손대지 말라.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하고 교육시켜야죠. 근데 손대지 말라는 건 뭐예요? 훈육하고 교육하고 잔소리하고는 달라요. 계속 잔소리합니다. 저도 잔소리 듣기 싫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잔소리 듣기 좋겠어요? 그죠? 잔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 정말 듣기 싫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인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데요. 어느 정도 맡기냐 하면은 여러분이 선택할 때 무엇을 따라가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질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작은 것이라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져요. 인본주의 쓰는 건 다 실패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학연 지연 따라갑니까?
그거는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않고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떤 응답이 오냐 하면요,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집니다. 신분 중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일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결과가 뭘까요? 응답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뭐가 오냐? 성령의 충만한 힘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그 성령 충만 속에는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지혜도 있어요. 그죠?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또 뭣도 주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 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미 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권세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창세기 1장 28절. 오늘 새벽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건 동식물이 다 해요. 사람도 하고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누구에게만?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가 회복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제는 흑암 세력의 정복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흑암 세력 뭐죠? 사단, 마귀, 귀신 완전히 결박하는데, 자, 여러분 개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면 성령이 역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럼 여러분의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경제를 붙잡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이 무너져야 됩니다. 가난하도록 가문 대대로 역사하는 이 흑암 세력 무너져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 세력 꺾어버리는 겁니다. 어느 날 이게 돈에 대한 것에서 이렇게 해방을 받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있을 때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묶고요. 이 사단도 우리를 질병으로 묶고 돈으로 묶고 인간관계 속으로 묶고 막 묶어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해방이 되어지게 됐어요. 여기서 해방이 되어지니까 돈이 없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저기에 묶여 있을 때는 내가 늘 돈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 해방이 되니까 돈이 없는 건 똑같은데 난 늘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묶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게 돈에 대해서 안 묶이니까 그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냐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묶이지 않도록 완전히 해방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경제에 어려움이 왔다. 이거를요, 경제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시지 말고 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사단의 역사 완전히 꺾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면 돼요. 흑암 세력 어떻게 결박해요? 질병이 있다. 그럼 이 질병에 묶이면 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똑같은 질병인데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질병인데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질병에도 절대로 묶이지 않고 뭐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계속 질병을 주는 흑암 세력 묶으시면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아침에 4시 반에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6시예요. 근데 피곤하다 이건 아니었어요. 그때 들어가서 어제 들은 메시지를 다 다시 한번 싹 정리를 다 하고 나니까 10시예요. 그런데 피곤하고 아픈 데는 하나도 없는데 내 발을 보니 마음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이제 많이 이제
그 시간부터 얼마나 많이 부었겠어요, 이 발이. 아니, 원래 질병이 있으니까, 정상적인 발이 아니니까. 이제 발을 보니까 거울을 딱 봤는데, 안 봤으면 되는데, 어쩌다가 거울을 딱 봤는데, 이게 이제 발이 모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때 내가, 이것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이러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4시 반부터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는데도 하나님 이게 통증도 안 오게 하셨고, 일단은 통증이 없었으니까 또 괜찮아요. 하나님, 그래도 이 발을 보고 내가 마음에 안타까움은 있지만 마음이 슬프지 않게 하시니 또 감사하고, 그냥 거기에 내가 묶여버리면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하고 어쩌면 한 11시잖아요. 오늘 4시 반에 또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질병 때문에 묶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질병을 주는 흑암세력 계속 결박함됩니다. 심지어는 귀신 들려서 병 걸린 사람도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뭐해요? 이 권세 어떡하죠? 사용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문의 흑암의 경제 질병 떠나갈지어다. 계속 기도하시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하면 어떡하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시는데요.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보니까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요. 천군 천사를 언제 보내요? 저와 여러분이 위기 당했을 때. 아니 그냥 앉아서 밥 잘 먹고 있는데 주의 천사 보낼 일은 없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위기 당해서 영적인 싸움할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을 돕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을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임하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의 나라가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누리면 되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아니 세계 정복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면서 하시겠다 그래요. 그 세계 정복은 어느 나라에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럼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잖아요. 그죠? 또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임했어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죠. 여러분이 사는 직장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나로부터 시작돼서 세계까지 가는 겁니다.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외우셔도 좋고 꼭 기억을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세계복음화의 응답 속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줄로 외우셔도 되고요. 그죠? 여러분이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확신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 구원의 확신.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요거 놓치면 다 놓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확신 가지셔야 됩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던데 뭘. 응답 옵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기도는 보좌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 응답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진짜 하나님이 지혜 주시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간증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우리 자녀들 기도를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좀 바꿨어 이제. 바꿔서 좀 기도를 하는데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오후에 공구단지를 가야 되는데 화요일 날 초청자치라서 오후에 시간이 좀 비었어요. 안 가더니. 그래서 내가 우리 딸들한테 전화를 다 돌렸어요. 딸들한테 전화할 때 신호 한 2번, 3번 가다 안 받으면 끄거든요. 받을 상황이 아닌가 보다. 근데 이제 받더라고요. 둘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큰애가 있대. 엄마 왜 전화했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했다. 시간이 좀 돼서 그랬더니 엄마가 기도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할 말을 주시는 것 같다고 뭐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는가 봐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구해라. 그 문제를 향한. 그렇지 않으면 답 안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좀 이제 포럼을 좀 하게 되어졌는데 기도는 100% 응답이 되어지고요. 그다음에 구원의 확신, 기도의 확신, 그다음에 사죄의 확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이거 놔두면은요, 그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악성 종양처럼 번져갑니다. 영적인 암이 돼버려요. 상처 여기서 끝났잖아요. 다 끝났다며. 근데 상처 가지고 있으면 어쩌겠어요? 그죠? 다 끝났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온다. 그 문제 속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 속에 있어야 돼요. 문제 오니까 피해가지 마시고 내가 문제가 있다. 그 문제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인도의 확신. 여러분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2주차 요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받은 구원의 상태 확신하시고요. 그리고 받은 축복 확신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거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져요.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들이 과거, 현재, 미래,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해결받은 사실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삶 속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그들이 가는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